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교와 이념, 철학과 사상에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간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지 먼저 말해달라고 합니다. 인간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의 기본은 영과 혼, 육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구성합니다. 인간 3분론으로 분리합니다. 혹자는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로 이해하여 영혼과 육을 가진 인간 2분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영혼, 육을 말하는 세 가지 용어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육은 소마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이에 근거하여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육은 바디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이 영과 혼을 구분하여 별개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우리도 이것을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세 가지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여기에서 몸이라 함은 육을 말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인 영, 혼, 육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은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합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흙이란 물질입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물질적 존재이긴 하지만 물질을 넘어서 영과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점이 인간이 귀한 존재이며 인권 존중의 근간이 됩니다. 유물론에서는 인간이 물질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부 구조로서 의식과 정신이 하부 구조로서의 물질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인간은 동물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사람과 같이 생각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과 감정적 교류를 하기 때문에 외롭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생각과 감정, 의지라는 혼은 가지고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모두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적 존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처럼 나의 외부인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로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인간의 영은 죽어 있거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회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죽어있던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의 영은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이 열리면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계속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영이 모두 성령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으로 불리우는 악령도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런 악령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바로 앞에 나타나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그 앞에서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항하여 바로가 부른 애굽의 요술사수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에 붙잡힌 무당들이 서슬이 시퍼런 칼 위에서 춤추는 것 같이 악령들도 신비한 능력을 발합니다. 악령도 인간 외부에서 인간 내부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복음서의 축사 사역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회심 전 인간의 상태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회심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활동은 성령의 은사에서 특별히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2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은사로서 방언이나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능력 행함,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일부 신앙인이나 신학자들은 이러한 은사의 활동이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시대에는 은사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은사 중지론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세기, 21세기 현재에도 분명히 강력한 은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병이 기도를 통해 낫는 신유의 체험을 하였고 또 제 기도로 다른 분의 병이 낫는 신유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하고 이성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에만 빠져서는 안 되지만 신앙에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은사는 복음 전파에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견고한 주체 사상을 뚫기 위하여는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혼은 인간의 지정의로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혼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혼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인격이고 자아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이에 따라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혼은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계속 형성되어 갑니다. 유전을 통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인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혼은 형성되어 갑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타락한 사상이 주민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교육으로서 정신교육은 인간의 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는 핵심은 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면 혼은 인간 내부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혼으로서 인격과 자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 이전과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변하게 되며 또 당연히 변화가 와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격으로서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혼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싫어하고 죄에서 벗어난 이성과 감성 의지로서 자신의 혼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면 시간이 걸리는 혼의 변화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중생은 어느 한순간 체험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시간이 걸리는 오랜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을 자기 부모나 어느 누구보다 더 높게 모시도록 세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매주 있는 생활 총화를 통해 김일성 어록과 당의 지침에 비추어 자신의 정신 상태와 말과 행동을 자아 비판하도록 살아왔습니다.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호상 비판을 통해 외부의 어떤 다른 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는 김일성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빼고 적용시킨 것입니다. 북한 헌법보다 위에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구약의 10계명에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면 잘못된 세뇌의식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세뇌된 견고한 진과 같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사이자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모두 가진 분들이 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부흥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육은 우리의 몸이며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육과 육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어로 육은 body이고 육신은 flesh입니다. 육신은 죄에 물든 타락한 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으로서 우리 몸은 거룩할 수도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육이 건강하려면 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은 의사가 하는 수술과 약물 등에 의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건강은 혼이 건강해야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감사, 기쁨, 긍정적 사고가 있으면 몸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불평과 짜증, 원망, 걱정, 두려움, 불안 등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강해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또 재발되거나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오며
육이 행하는 말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언행, 나보다 남을 높이는 언행, 배려와 친절이 몸에 배인 언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사랑을 말과 손, 발로 나타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7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 차원에서 탈북민 형제 자매들을 위한 구제와 생활지원은 복음 전도회와 더불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물질을 나누고 돌보는 구체적인 봉사, 손과 발로의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넷째, 영과 혼육은 구분되나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육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합니다. 이는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혼과 육은 따라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원론으로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입니다. 물은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만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육신이란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몸을 말합니다. 육이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육은 거룩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영과 혼, 육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혼, 육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온전해져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생각과 감정, 의지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말, 행동에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과 혼, 육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 모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